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4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변화라는 주제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축약해서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을 전반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하고 있고 9절에서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 환난 중에 참고 14절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17절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19절에서도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또 이제 21절 말씀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하는 것까지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과 악에 대한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변화된 삶의 본질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변화된 삶은 매 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삶을 바라보며 지금 나의 모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분별하는 삶을 그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특별히 선과 악을 계속해서 대조하며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다 보면 악은 멀리 하십시오, 선은 가까이 하십시오. 이러한 맥락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선은 어떠한 모습을 말하는 겁니까? 악은 어떠한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서도요,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아가곤 하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벌을 받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상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때도 있죠. 악을 행하지만 상을 받는 이들도 있고요, 선을 행하지만 벌을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우리가 예외의 모습으로 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상을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그러한 기대와 바람으로 선과 악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럼 선과 악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선과 같은 모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 말씀에서 말하는 악과 같은 모습이 맞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일까? 라는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던 중에 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요, 이런 제목을 갖고 있었어요. 원형적 사고 대 정민적 사고.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지만 광고더라고요. 그 광고 내용인데 이게 제목이 특이해가지고 클릭을 해서 한번 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형적 사고는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장원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원영이 그녀가 생각하는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원형적 사고라고 그 영상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정민적 사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민은 그 광고 안에서는 영화배우 박정민을 말하고요.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정민적 사고방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광고를 봤을 때, 야, 이게 무슨 공익 광고인가? 라고 봤지만 공익과는 거리가 먼 그냥 일반적인 상품을 광고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내용이 흥미롭고 생각하게 될 거리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모습에 가까운 건 이 원형적 사고방식일 거예요. 모든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러한 모습이 선에 가깝죠. 반대로 이 정민적 사고방식은 악에 가깝습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냉소적으로 반응해 나가는 것, 거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내용이 이 원형적 사고방식을 가진 이가 정민적 사고방식을 가진 이에게 계속 막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친구랑 이렇게 재밌는 시간 보내면 되겠다라고 말할 때, 나 친구 없는데? 아, 그럼 혼자서 또 집에서 뭐 이런 시간 가지면 좋겠다. 나 집 없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창과 방패처럼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말하려고 하지만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들로 쭉 그 광고의 내용이 이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원형적 사고방식을 가진 이가 지친 거예요. 힘들면 쉬어도 돼. 보통의 이런 이야기들은요, 여기서 끝나요. 힘들면 쉬어도 돼 라고 하는 말에 위로받고 뭔가 진짜 막 쉬면서 충전하고 막 이러한 결말을 기대할 법도 한데, 그 영상에서는요, 여기서 한 번 더 틀어버리더라고요. 힘들면 쉬어도 돼 라고 말을 하니까 정민적 사고방식을 가진 이가 나 안 힘든데? 라고 말을 하면서부터 내용이 반전이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냐면, 친구가 없어도 혼자 있어도 전혀 힘들지 않다고, 낭만이 없어도 꿈이 없어도 직업이 없어도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원형적 사고를 가진 이가 그거 너무너무 잘 됐다 라고 말을 하면서 끝이 나는 광고 영상이었어요. 그 광고가 말하는 게 어떤 상품일까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힐링이 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한 번씩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런 내용의 광고도 보시고 그 광고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이 내용만 보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생각해 봤을 때, 야, 선이 무엇일까? 악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안에서의 선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에 가깝다고 여겼던 모습에서도 선이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야, 그럼 선과 악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단순하게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라고 말하기보다, 그 선한 모습을 가졌다고 보이는 이들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이면의 것은 무엇인가까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악한 행동의 모습을 가진 이들에게도 그 악함을 바라보며 이건 악이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이 악한 이들이 지향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뻔한 선과 악이 아니라 그것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 지금 너에게 선과 악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고, 지금 너희들은 어떠한 모습을 지향하고 있냐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로마서 12장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선과 악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의 질문들을 들으며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 개인적인
응답을 해나가기를 원하는 말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번 주에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목회자로서 더 이러한 모습의 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이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 청년분들에게도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명백하게 이런 걸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일주일을 보냈었어요. 저번 주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들 아시죠? 저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유니블 캠프 그 사역이 있었어요. 아울리치가 있었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우리 아울리치 팀원들을 그곳에 내려주고 또 때때마다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방문해서 전해주기도 하고 또 함께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 4일 동안 아울리치를 보내기도 했는데 아울리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제가 먼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4일을 보내고 목요일 아침에 이제 아울리치 사역이 마무리되는 그쯤에 아울리치 팀원들을 태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아울리치 장소로 향해 갔습니다. 가면서도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이 아울리치 팀원들이 어떤 얼굴들일까?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얼굴일까가 아니고 그 친구들이 4일 동안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어떤 섬김을 그 표정에서 나타낼까? 이러한 소망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울리치 자리로 갔어요. 막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제가 알지 못하는 전화번호였어요. 근데 보통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가끔씩 전화하실 때가 있어서 저는 웬만하면 모르는 전화는 다 받아요. 딱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저한테 딱 이러는 거예요. 김선동 씨죠? 이러는 거예요. 딱 받자마자 교회분은 아니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또 뭐지 하고 딱 전화를 받는데 대뜸 이러는 거예요. 수원에서 마사지 샵에 오신 적이 있으시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이게 뭐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어서 네? 막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원에 온 적이 있냐고 없냐고 막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저 수원 안 살아요. 거기 안 갔어요.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욕을 막 하시고 그때부터 막 저도 막 마음이 굉장히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나도 뭔가 할까 하면서도 저는 욕을 잘 못하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끊는데도 막 욕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딱 끊고 아울리치 팀원들을 태우러 갔어요. 제가 이 전화를 받기 전에는요 기대와 소망과 어떤 표정들일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전화를 받고 나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전화를 한 걸까? 라는 온갖 생각이 그 가는 길 내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도착을 해서 아울리치 팀원들을 또 이렇게 잘 챙겨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생각할 때마다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까지 겁쟁이였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계속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떨리고 불안한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막 기도하면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 마음에 그런 억울함이 있더라고요. 왜 나만 욕을 들었지? 나도 욕 잘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욕이라도 하고 끊을걸.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내가 뭐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욕을 욕으로 듣지 않고 그래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이요 딱 제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축복할 수 없어요. 같이 욕을 하지 않아서요 지금 부들부들 떨려요 라는 답변이 제 안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그 자리에서 욕을 하지 않고 끄는 것이 선이 맞는가? 선한 행동이었는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내 안에 이러한 분노와 억울함과 욕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과연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선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악으로 갚지 못해서 악이 바쳤어요.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럼 저의 그때 그 모습은 선이 아니었던 것으로
제 스스로 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선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악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으로 제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니까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너무 어렵다. 우리의 인생으로 이렇게 옮겨내서 적용해 나가는 건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이렇게까지 말하면 그렇지만 모호합니다. 아니, 이렇게 분별하게 해놓으시고 또 선과 악이 도대체 무엇인가 잘 알지 못하는 자리에 저를 세우셨으니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한탄이 제 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금요일 기도회 때도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도무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자책과 더불어서 한탄이 계속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첫 절부터 저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제가 가졌던 근심, 고민, 힘겨움, 억울함 가운데 이 말씀은 큰 위로로 다가왔어요. 위로로 다가오게 되면 내 마음이 계속 악으로 향하고 그 안에서 괴로워하는 저에게 바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위로로 다가왔어요. 내가 이렇게 악을 향해 있는 것 같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지 않아요. 막 이러한 고민과 자책을 하고 있는 저에게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저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냥 나 그 자체를 보시는구나. 나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사랑하는 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계속 그 생각 가운데 괴로웠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가져야 되는 나의 모습, 그리고 지금 이렇게 헤매고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이 간극이 너무 커지게 되니까 괴롭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제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걸 잘한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구나. 사실 로마서 12장의 말씀도요, 계속 같은 어조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변화된 자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그러한 모습을 계속 도전하시고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왜 마지막 즈음 와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일까? 나와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나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 간극에서 고민하고 마음이 어렵고 무기력해져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자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더 힘을 내라, 더 열심을 내라, 더 헌신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심은요, 단지 따뜻한 호칭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변화의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게 하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별의 자리에서 흔들리고 낙심될 때마다 이 음성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었음을 믿을 수 있고요, 다시금 선을 택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우리를 부르시며 어떻게 말씀을 이어가십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받았다고 했을 때 이 말씀에 위로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당한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나에게 전화를 건 사람에게 큰 벌을 내려주시기를
하고 이제 저의 위로의 포인트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석할 때가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는 것을 신뢰해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요, 우리 마음은 더 힘들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마음이 풀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이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는지 우리가 기다리고, 때로는 그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길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석해 갈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원수를 향해 축복해라, 원수를 저주하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앞선 명령들보다 좀 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되게 심플할 수도 있는 말씀이죠. 내 원수가 지금 굶주린 상태에 있다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갈증이 나고 목마른 상태에 있다면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더 추상적일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원수들을 먹이고 원수들을 마시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로 들리십니까? 속담 중에도 그러한 속담이 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라는 속담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속담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의 뜻은 미울수록 더 정답게 대해줘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미운 사람일수록 더 잘 대해주어야 후환이 없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뜻을 우리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속담의 뜻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원수를 먹이고 원수를 마시게 하는 모습,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해석하려고 할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다는 것은요, 그들의 현재의 상태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서 죽어가는 상태, 마실 것을 구할 수 없어서 수분이 빠져서 탈수돼서 죽어가는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살아가게끔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실 때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근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원수를 사랑하라를 다시 해석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죽지만 않게끔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이 필요할 때 마실 것을 주어라 라는 식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원수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베푼 악을 선으로 바꾸심을 신뢰함으로 그들이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는 그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없애버리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을 악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 대신 야, 너 손으로 너 직접 원수 갚지 마, 내가 할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더럽히시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막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그게 정말 이 말씀이 선한 말씀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까? 내 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러운 일 다 하세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 절대 선하게 바라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가 원수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모습은요, 언제나 악을 악으로 갚는 모습으로밖에 마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만 해야 할 것은요, 그들이 살 수만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악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이요, 왕으로 있을 때요, 자기 자식이 자기를 반역해서 역모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가 없게 되어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피난을 떠나는 그 길목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피난을 가는 그 다윗과 모든 신하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게 돼요. 그 저주를 하고 욕을 하는 그 사람을 보며 다윗이 무슨 생각을 품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자기가 낳은 아들 때문에 반역을 당해가지고 도망을 가는 신세인데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한다면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겠어요? 안 그래도 정말 화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야, 저 사람을 당장 데리고 와서 목을 쳐라라고 해도 뭐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다윗의 신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그 일들이 혹시라도 나를 감찰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서 다시금 나를 선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피난 가는 자기에게 욕을 하는 저 사람이 죽어 마땅한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은 그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악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의 반역을 잘 마무리하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요, 다윗을 욕하고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빨리 다윗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시므이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근데 모든 상황이 마무리된 다음에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아뢰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다윗을 영접하는 모습을 적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원수로 하여금 그가 가진 악과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했던 이 모습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하는 방식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으로 이 상황을 바꾸어 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형들에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원수와도 같은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을 못살게 하는 이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십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되갚아 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하고 똑같이 되갚아 주는 모습은요, 악을 악으로 갚고 악의 그 구렁텅이 안에 우리를 빠뜨리는 모습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끈들을 끊어버리시는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선으로 갚아주시고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 앞에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다만 원수를 살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진 죄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변화의 모습, 분별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모습임을 오늘 말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었다는 것은 완성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분별하고 선택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수많은 악의 순간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를 덮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선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누군가의 생명과 변화의 계기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된 자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않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 그 악을 이기시는 선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변화된 삶의 자리로, 분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분별과 선택이 하나님의 선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악이 아닌 선을 택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감정이 아닌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더불어 우리 공동체가 세상 속의 악과 유혹 앞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도 선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몽골 아울리치 중에 있습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모든 사역과 몸짓을 통해 전하게 하시고 복음과 사랑의 흔적만을 남기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이번 주에 있을 산물 호스피스 아울리치 사역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는 모든 자리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분별하는 삶 앞에서 주님, 우리는 헤매일 때가 많고 두려울 때가 많고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도통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주님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심을 다시금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흔들림 가운데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시고 사랑하는 이들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금 하나님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서 갚으심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하니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만 우리가 원수들에게 살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모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받게 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악을,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 주시고 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몽골 아우리치 중에 있습니다. 몽골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복음이 그 땅을 더욱더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귀한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물 호스피스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함께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 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악 앞에서 흔들리고 때론 분노와 억울함으로 반응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존재이며 그 변화된 존재로서 오늘도 다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말과 행동을 통해 누군가를 살게 하시고 그 살리는 선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가 원수를 미워하기보다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도전받은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우리치 중에 있습니다. 몽골 아우리치의 모든 순간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물 호스피스 사역을 준비하고 목요일부터 나아갑니다. 모든 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으로 모든 환우분들의 마음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